14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번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141번 예수 믿고 중생하였으면 빨리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단에게 끌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질수록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예, 예. 예수 믿고 중생하였다. 중생을 쉬운 말로 우리 말로 풀었으면 거듭남. 신학 용어로는 중생, 그죠? 칭의 중생 이렇게 쭉쭉밖에 막 신학 용어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칭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듭 태어났다. 거듭 중. 우리 중복할 때 중, 그죠? 중복한다, 중계. 거기다가 생, 태어날 생, 날생.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난다.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 중자에 날생자. 어쨌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죠? 당연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육을 쫓아갔던 삶에서 영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삶에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대표적인 특징. 죄와 육을 버리고 의와 영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이게 거듭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의와 영.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단에게 끌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난 믿음을 가졌는데도요,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다시 후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데서는 한번 들어왔으면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도 한 번 거듭남이 영원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의와 영의 자리에 있어야 거듭난 상태인데 다시 육을 쫓아가서 죄를 짓고 있다면 이 거듭남이 없어진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믿음이 강해질수록 구원에 가까이 된다. 예,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이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음식 문제. 믿음이 강한 자 괜찮다라고 근데 이런 겁니다.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지고.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아직 지식도 연약하겠지만 흔들려요. 금방금방. 이게 우리 4가지 밭의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돌짝밭부터, 길가부터 해서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3개의 밭은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말씀을 그래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거기서 또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이러한 지금 말씀이 나온 것은요, 고린도 전서 이제 1장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앞에 이제 인사말 나오고 한 다음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죠. 문제 많은 교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로 말하자면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가 있는 그 아테네보다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은 더 컸다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이 그리스 지역, 아가야라고 했는데 당시에는요, 대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에라는 사람 집사의 보고가 들어가요. 또 다른 성도들의 보고가 바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갔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것이 6장까지 문제가 나오고요. 또 7장부터 마지막 쪽으로 가면
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한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걸 또 답변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유명한 것이죠. 분쟁 문제입니다. 분쟁.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비교하면서 파를 만듭니까? 근데 베드로도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들 중에선 수제자 중에서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고린도 지역 그 그리스까지 영향을 미쳤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뭐 저기 로마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로마 지금 교황청 있는 그것까지 이제 그게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섬길 정도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베드로 영향력이 대단했고 바울은 뭐 볼 것도 없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이제 바울이 되겠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과연 누군가 했을 때에 이제 로마 쪽에서 건너오던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 쪽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던 자인데 이 성령 받는 것은 잘 몰랐는데도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통했던 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을 이렇게 아볼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말씀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받고 좋아함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바른 상태에서. 근데 아직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영적으로 성령 받는 것이나 이것을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그 집사님들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기도 했는데 아볼로도 아주 영향력을 많이 이제 행사했던 자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갈리는 겁니다. 자꾸 갈려요. 이렇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울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그래서 파벌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그 파벌의 어떤 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 줄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내가 세례를 너희들에게 몇몇 사람 외에는 안 준 걸 다행으로 여긴다. 나는 세례보다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정말 그것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말의 지혜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다. 내가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사실 말도 능통했던 자였을 것인데 그러지도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보면 입술이 이제 어눌했고 뻣뻣한 자라고도 나와요. 말을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솔하고 정확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 같은 데나 이제 보면 하도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강단에서 누가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완증하고 하면 혹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목사를 막 섬기게 되고.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하자면. 근데 안 해요. 왜요? 자기 쳐다볼까봐.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죠. 거기서 아마 잠깐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때 3층청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한 사람도 아니다. 엄청 고생했고 이런 것부터 해서 비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하도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해요. 얘기 원래 안 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로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그것도요. 저 사람들 건져내려고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거지 나도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때 잠깐 엿보여지는 것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러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전하고 자기 전하고 뭐 철학적인 거 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에 그 영접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걸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함과 실천의 부분을 약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만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도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거를 행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복음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6장에 보면. 그 이후와 이전에도 다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그거 외에는 없다. 너희들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와라. 이걸 나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본질과 내용입니다. 근데 말의 지혜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분쟁을 했느냐면은 본질과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식과 외모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 야, 내가 보니까 저 베드로 목사가 더 잘해. 베드로 사도가 더 잘해. 바울 사도가 더 잘하는데? 뭐 아볼로가 더 어땠다. 말 잘하던데? 야야, 그래도 그리스도잖아. 여기서 중심, 뭐 이러면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외모를 쫓아가는 것이죠. 겉, 모습만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안 되고, 내용과 형식, 내용과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장에 가면은요,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이자 십자가의 복음을 분별하느냐, 아니면, 영적일 땐 분별하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복음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딴 게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식인데 내가 육적으로 들어가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미련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봐요.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 복음이. 그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게 누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십자가에 부활 그거 믿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잘 못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고 이건 미련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말의 지혜를 쫓아가고. 네, 이러한 배경 가운데 3장으로 넘어가죠. 이 3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직 안 읽었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여기 신령한 자들 앞에 맨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령한 자라고 나온 것은요, 모두 다 100%, 거의 100%입니다. 영적인 이렇게 바꾸면 딱 맞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예전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래 원어상도 그렇고 영어상도 그렇고 정확하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편하게 바꿀 거는 신령한 이런 거 영적인 이걸 바꾸면 돼요.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이 나와요. 신령한이란 말. 근데 영적인 요걸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지금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이건 영적인 거에 반대죠. 육에 속한 자. 육적인 자. 그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여기 나오죠. 자, 아직 연약한 자. 어린아이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건 여기 어린아이과 또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는 장성하지 못한 자, 안 좋은 쪽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해서 자라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자처럼 내가 대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맨날 부드러운 젖이나 먹고. 왜냐면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오는데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기가 이제 그겁니다. 1장에 나왔던 내 파벌로 나뉘는 그 분쟁. 이게 지금 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까지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너희들 분쟁했다.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분쟁이 없어야 될 거를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도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있어서 분쟁하느냐. 그러면서 맨 뒤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에 속하면 사람을 따라 외모를 따라 이렇게 형식을 쫓아가고 껍데기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흐름을 보면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것인데 크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배경만 달라진 거죠. 이들의 분쟁이란 배경 가운데에 육과 영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러한 육적인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영의 사람이 빨리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야 돼,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에 가까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의 자리 들어가고 그래서 외모를 쫓아가고 껍데기 같은 것들, 형식적인 것 쫓아가서 말해지에 쫓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영적인 것 이런 걸 쫓아가서 정말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죄된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 두 번째 말씀, 이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와 이제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예. 선행 맨 앞에 나오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온유한 그 지혜, 행함. 그래서 그 행함을 보여라. 선행, 행함,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온유하지 않고 그래서 또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제 진리를 거기서 거짓하지 말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악한 일이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다 육, 죄, 세상, 마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정욕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쫓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툼, 시기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하지만 그 앞에 지혜와 총명, 지혜의 온유함 이게 다 영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보이고 그러한 행함을 보여라 라는 것으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마찬가지죠. 성경 모든 곳에서 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게 어쨌든 보다 보면 다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말씀에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반복을 했다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진리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나오네. 나 아는데 이 반응이 아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 얻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알아. 또 말하네. 그 지식 얻자고 그런 거죠. 내 머리를 즐겁게 하고 내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잠깐 쾌감을 느끼기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예전에 그리스인들 아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맨날 새로운 철학 없나 지적으로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막 쫓아다녀요. 우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육적인 사람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또 저런 상황에서 또 이게 또 강조가 되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보면 볼수록 아 이거구나.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캐내나 보면은 결론은 똑같아지는데 그것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보다 보면 그거에 젖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영적인 거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듭난 자리에 계속 있게 되고 그러한 행함과 실천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근데 반복했다고 잔소리라고 여기면 안 되죠.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다면 또 감사한 거예요. 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또 잊어버릴 뻔 했던 것, 또 여기서 벗어날 뻔 했던 걸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리로 끌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꾸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나 아는데 그거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지식놀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놀이. 우리는 지식놀이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것 쪽, 새로운 예화 들고, 새로운 누구 사건, 이 사건, 저 사건, 이 얘기, 저 얘기 막 예화를 많이 했단 말이죠. 새로워. 근데 본질이 뭐냐?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몰라요. 새로운 건 계속 들어. 귀는 즐거워. 지식적으로 그냥 한때 막 즐겁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영적이지도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접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자리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젖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다른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어째 육신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말의 지혜를 추구하느냐. 자꾸 그런 것 쫓아가지 마라. 십자가 복음, 너 이거 즐겁니? 이게 즐거워야 돼. 날마다 이것밖에 없어. 이걸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날마다. 이게 되니? 네,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기에 아무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육으로 들어갈 때 이게 안 돼요. 또 그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죠. 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감사해야죠. 성경 전체에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뭘 강조하는지 그걸 캐내서 그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강하게 그걸 붙들 생각을 해야지 또 이겁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걸 또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군요. 또군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것을 잡아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육과 영이 보이잖아요. 내가 육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다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지 그거를 잡고 새로운 거 없냐 들었는데 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막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많이 다르냐? 아니에요. 로마서부터 갈, 그죠? 고린도전, 예? 빌골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 보시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러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뭘 말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도행전 썼는데 그렇게 설교 말씀은 베드로나 바울 설교 말씀이 주로 이제 거기 담겨 있습니다. 주로.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더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 개 있습니다만. 근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나? 그럼 지금 목사님들이나 지금 교사들은 그 말씀 따라하려고 싶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다 했을 때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쭉 이거 전하고 다녔겠구나 했는데 보십시오. 육적인 말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 없습니다. 예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인용하고 그냥 오히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전하지 자기 자랑 이런 것도 없고 되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리에 오면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가. 그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상으로 볼 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본질상으로 볼 때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젖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게 되고 거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앞뒤의 흐름도 잘 분별해 가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저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맥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말인데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생각이 안 나서 딱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면서 깊이 묵상해 나아갈 때 이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 나갔을 때에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길어졌지만 아주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이 되겠습니다. 142번.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도구로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육신, 몸인데요. 보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몸으로, 우리 성전으로.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전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너희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도 되고요. 개인도 됩니다. 너희라는 건 하나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개개인도 다 되는 원래 의미가 다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이걸 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요. 아까 문맥상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영적인 얘기도 나왔죠. 육신에 속한다. 이게 영적인 자가 되어서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고 내가 의를 행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의 영, 거룩한 영, 의와 거룩. 내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거룩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영적인 자리에. 어쨌든 그랬을 때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럽히는 것도요. 이게 문맥상은요. 아까 하나님의 지혜이자 영적인 말씀인 그 십자가 복음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나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이자 세상적이고 육적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원래 더럽힌다는 것. 그 말씀으로 자꾸 더럽혀지면 이제 그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아까 분쟁 사건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분쟁의 배경이 있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전된 자라면 이제 그렇게 잘못된 말씀 받아들여서 죄 가운데 나아가고 분쟁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하신다.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죄 짓고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 그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마. 그래서 멸망을 피해 이렇게 나가지. 그리고 계속 있으면 멸망이야 이렇게 나가지. 절대 그것을 용납하고 괜찮아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절대 죄를 용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만큼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그걸 용납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짓 가르치면 용납해 놨잖아요. 슬쩍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용납을 해놨어요. 자비롭게 포장을 해놨어요. 다 지옥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각박하다고 여깁니다. 아이,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이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전하는 건데도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예,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늘상 완전 성화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6장으로 잠깐 들어가는데요. 이건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142번 두 번째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예, 자기 몸에게 음행, 그죠? 자기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또 음행이죠. 그래서 근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또 한 몸이다, 그죠?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이게 창기와 합하면 내가 창기가 되고, 어쨌든 우리의 몸으로 정말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된 몸으로 창기와 합하여서, 이건 음행을 이제 다루는 가운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의 문제,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죠. 음행, 그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주와 합하고 음행, 창기와 합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주와 합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주와 연합한다. 이게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또 피하라. 육신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자꾸 음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피하라. 이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멸망이다. 자, 1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 밖에 벗어나게 되면 구원의 궤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예. 말씀 밖에 벗어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이죠. 아직까지 분쟁 문제가 계속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걸 다루고 있는데, 아까 1장에서 나왔던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말씀, 십자가 복음 다 같은 차원인데, 이거 외에 넘어가지 말라. 근데 그것을 넘어서 육적인 말씀을 가르치거나 관심을 두는 것, 이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이게 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장에서부터 다뤘던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던 그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아볼로도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다. 영적인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복음을 처음에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주로 그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이제 떠났을 때 아볼로가 거기 남아서
계속 말씀으로 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또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인기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파벌이 생겨갖고 서로 이렇게 나뉜 겁니다만, 육적인 말씀으로 너희들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영적인 말씀 안에 담겨서 이렇게 정말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분쟁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갖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들이 잠깐 이 말씀을 잘못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밖에 벗어나게 되면, 기록한 말씀 밖에, 영적인 말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에서 벗어나면 구원의 궤도에서 멀어진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가르치고, 뭐, 글쎄요, 목사의 경험을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뭐 가르치더라고요. 자꾸만.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죠. 이게 성경도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세상이고 육적인 말씀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구약의 신앙,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 신앙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안 떠난다 할지라도 발은 걸쳐놨어요. 근데 혼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세상 섬긴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배제한 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 이렇게 우리 착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적인 말씀이 더 많아요. 육적인 말씀이요. 그리고 그 비율의 가면가성도 올라갑니다. 높아져요. 예전에 5대 5였는데 육적인 말씀이 8대 2까지 가고 9대 1까지 갑니다. 하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놓고 생색내고 나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해놓고 9는 육적인 말씀, 세상 말씀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부실 이렇게 내세우기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속이고 그냥 싹 넘어가는 거. 그게 좋으니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그겁니다. 정직한 거고 정확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살짝 묻어가고 그냥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막 이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에 이러한 것들 우리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할 때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44번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등 말씀에 벗어난 자들은 판단하여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성경이 요구한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 되는데 지금 교재가 혹시 이제 없죠.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5장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불러드릴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핸드폰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성경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그다음에 주제만 들으시고 나중에 교재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숭배자 등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판단하여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5장 1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을 때까지 한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런 자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잘못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흔히들 이게 징계도 되고 권징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이제 그 신약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없지 않아요. 근데 좀 마음은 아프고 누구를 권징하고 책망하고 훈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접하는 자, 그걸 받는 자 기분 나쁨과 그 정말 마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책망을 하는 그 주체 있죠.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욕먹어요. 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돼요. 그걸 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서로 간에. 듣기 싫은 얘기해서 저 사람 또 기분 나빠서 나 싫어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공의라는 거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움당할 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해서. 자, 이 공의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다는 걸까요? 나를 위한다는 걸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책망 안 해버리면 나 편해요. 나 미움 안 당해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이, 공의가 담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고요.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닌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과 저 사람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이게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기독교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랑과는 다르죠. 세상 사랑은 어때요? 좋은 게 좋자. 야, 우리 서로 간에 싫은 얘기하지 말자. 다만 죄는 그냥 우리 품고 가자. 폭탄을 품고 가는 거예요. 폭탄을.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철저하게 악을 제해버려라. 저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다. 안식일을 범했다. 다 죽여라, 죽여라.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원에서? 거기서 구약에서부터 말씀되고 있는 건 전염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성. 이걸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이 엄청 빠릅니다. 누룩이라고 하기도 하고 쫙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려내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의 전염, 또 우리 개인 자체로서의 전염. 내 안에서 죄가 하나 들어왔다.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 쉽습니다. 4개 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가 왔을 때. 그게 회개죠. 공동체에서 빨리 털어버리는 거 권징입니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아차!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자기가 고치겠죠. 육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튕겨나가죠.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권면합니다. 몇 번. 그래도 나간다면 이제 나중엔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끊을 수가 없는, 끊어 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빨리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안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육의 상태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죄 갖고 있죠. 육 갖고 있죠. 이걸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 받아들여보고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모양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해 나가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도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영의 자리에 들어오고 다시 돌아왔다. 얼마든지 받아주죠. 환영하는 거죠. 그 사람 미워서 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공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이게 사랑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랑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이고 다 끌어안아 주니까 그냥.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들어오고 한 건데 그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이고 뭐 어깨 동무라 할 수도 있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고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요. 5장부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고 그것을 관대하게 용납을 했던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거 자꾸 또 내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판단하기가. 여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외인들, 세상 사람들 판단하는데 우리가 또 무슨 상관이 있겠냐면은 교중,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재판하라.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시지만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쫓아버려라. 내어 쫓으라. 이것도 앞에 나오잖아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그 앞에 또 나옵니다.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거나 토색. 이거 다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부터 해서 다 자기 또 에게 죄 짓는 것부터 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죄 지으면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내어 쫓으라. 예. 여기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는데 어때는 뭐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판단하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잘 봐야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어 쫓으라고 음행의 죄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음행의 죄를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죄목도 같이 얘기하고 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까지 이제 보도록 한번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말씀이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아멘. 여기도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건 죄를 짓는 것이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죠? 그 사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형제와 같이 권하라, 권면하라. 타일르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사귀지 말라.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도 현장에서 실제 교회 현장, 뭐 삶의 현장에서 이걸 내치게 되면은 되게 못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못된 사람 취급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이 악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내치는 사람도 악한 마음을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해야 되겠죠.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와 같이 권해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전염성의 문제에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하면서 공의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5번까지 우리 5번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상속받지 못할 죄목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음란, 우상, 아까 거기 나왔던 말씀이에요. 아까 고린도서 5장에 나왔던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남색은 남자를 하는 거죠. 동성연애 같은 되겠고요. 탐색은 색을 탐하는 건지 다 간음 뭐 음행 쪽이죠. 그 다음에 도적, 탐남은 탐심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
후욕은 뒤에서 이제 막 말하고 이렇게 헐뜯는, 이렇게 하면 토색, 남의 걸 빼앗는 것 등등. 이것도 다 십계명에 결국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신자는 죄 안 지려고 신자된 건데요. 죄 안 짓는다가 신자인데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송사 문제, 고소 문제. 고소를 자기들끼리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했어요. 잘 알죠? 세상에다가 세상 법정에 호소한 거, 이걸 이제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들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다. 어떻게 불신자 앞에서 너희들 고소하니? 신자들이. 그래서 육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니 너희들? 거기 사람들 육적인 판결밖에 못 하잖아요. 영적인 판결 못 하잖아요. 세상 법정은 육적인 자들에게 맡겨서 육적인 판결하는 게 말이 되니? 너희들 그렇게 불의하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불의한 자가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나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인데요.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아까 5장, 고린도서 5장도 나오고 여기 6장 또 나왔잖아요. 아까는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여기 오염이 돼서 이 다른 사람 구원을 못 받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믿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명확하게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명확하게 나오고, 죄의 목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이웃을 향한 죄, 뭐 분쟁, 싸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음행, 방탕 이런 거, 하나님은 우상숭배 쪽 이렇게 되죠. 우분방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앞자만 따서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이렇게 외우시면 나머지 목록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행, 세 대상의 공통적인 것,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 다 들어가요. 우상숭배 하나님, 분쟁 다른 사람, 방탕 자기, 우분방 이렇게 하면요, 죄의 목록 웬만한 거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또 나오는데 쫙 장황하게 나오는데 거의 그런 걸로 막 추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은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내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그 의지하고 섬기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방탕하고 막 무절제하고, 예? 술 취하고 뭐 이런 방탕 막 이런 거에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외워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이렇게 막 외우기도 힘들 수가 있겠고 한데,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알면은 이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외우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이건 뭐 대표적인 이제 한번 구원받았다고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다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에 내가 못 미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말 다시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건, 또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더욱더욱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진정 행함을 잘 보이며 여러 가지 실천들을 잘 해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습들은 이제 사랑, 거룩, 순종 등으로 요약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영적인 자리에서 그런 열매와 실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영적이 아니고 육적일 때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분쟁이나 음행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고소 문제 등 잘못된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을 보이며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로마서에서도 보여졌던 영적인 자리로 깊이 나아가서 정말 진정 십자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진정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려 하옵나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늘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